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중심으로 교제의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했는데 어떻게 됐다? 여러 번 막혔다.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번 막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뭐냐면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모은 것을 전달하고 그 후에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번번이 막혔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여기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완전 서유럽이죠. 완전히 이 유럽 끝에 쪽에 있는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막혔다고 말하죠. 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가? 그것은 스페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를 선교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였어요. 또한 바울이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를 들리고 싶었던 이유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고 말한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바울 자신을 위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는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스페인에 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 가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아니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선교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번번이 좌절되었대요.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전도하려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기는 갔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간 게 아니고 가긴 갔어요. 어떻게 갔냐면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거기서 유대인들로 인해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판을 받게 돼요. 막 재판을 받는데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고 결국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죽다가 살아납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돼요. 무슨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그런데 아까 바울이 처음에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번번이 막혔다고 오늘 로마서 15장에 말하잖아요. 이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로 가는 거지 죄인의 몸으로 갈 줄 알았을까요? 그러지 그냥 죄인이 아닌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무슨 몸으로 보내요? 죄인의 몸이 되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 계획대로 할까요? 하나님 계획대로 할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죄인의 몸으로 갔어요. 바울은 그럴 줄 생각은 사실 잘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된 게 아니라 선교사의 이름으로 간 게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바울의 인생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찾지는 마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비두니아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의 북부 지방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거기는 소아시아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 자신의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결국 마게도냐로 갔어요. 이 마게도냐는 어디냐? 그리스 북부 지방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발길을 어디로 돌렸다? 유럽으로 돌렸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인의 환상을 딱 보여줬으면 바울이 아시아로 딱 갔을 텐데, 근데 바울의 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바울은 유럽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바울이 유럽에 처음 갔을 때 만난 사람, 거기서 빨레터에서 누굴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죠. 이 루디아는 원래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루디아는 소아시아 사람이에요. 터키 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직물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직물 사업을 하던 루디아가 수출해서 유럽으로 무역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물을 수출하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유럽 쪽에 많이 왕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빌립보, 유럽 지역이죠. 이곳에 별장이 있을 정도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보면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죠. 그 간수장의 가족들과 루디아가 주축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말씀 쫙 들어보니까 하나님 누구 계획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거 알 수 있죠? 우리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은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가장 적절한 계획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성실히 실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신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미쳐 있는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뭐 하고 싶다? 교제 나누고 싶다. 그래서 내가 힘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스페인에 가고 싶다. 그게 바울의 바람이었잖아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교제에 미친 사람이에요. 교제에 미친 사람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으로 좀 찾아봤어요. 로마서 15장 24절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잠시나마 함께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 잠시나마 함께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교제는 뭐예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 잠시나마 함께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는 게 교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메마른 거예요. 교제가 없으면. 그래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이 좀 굉장히 좀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말씀도 좋아요. 잘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교제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제가 안 되면요, 이게 마치 기계가 기름칠이 안 되면 뻑뻑거리잖아요. 삭막합니다. 메말라요. 그렇다고 교회에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좀 삭막합니다. 그 사람은 왠지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삭막해요. 교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 잠시나마 함께 만나서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 즐거운데 왜 즐거울까요?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교제라면 왜 즐겁냐면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로마에 갈 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갖고 간다. 그거 너희한테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11절에 신령한 은사 있죠? 그거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교제를 할 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눈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건 어떤 거로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은 거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공짜로 거저 구원해 준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약속으로 믿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은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에요. 신령한 은사하니까 무슨 환상, 신비체험 이건 줄 아셨죠?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이게 신령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무슨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바울이 왜 로마의 성도들과 그토록 만나고 싶었을까요? 복음으로 교제하고 싶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나눠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 듣고 싶어서.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를 사모했어요. 바울은 교제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 교제 나누는 사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미친 사람이지만 복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상대방이 전하는 은혜를 듣고서 본인도 위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는 잘 들어요. 보통 예배는. 그런데 교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제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에도 유익이 있지만 교제에도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교제는 성도들에게 복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제목이 뭐예요? 교제의 유익. 교제에 이런 유익이 있으니까, 이로운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교제 많이 하세요.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교제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묵상해 보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24절 읽어보세요. 오늘 로마서 15장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첫 번째, 성도는 교제를 통하여 만족을 얻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 번역 성경 로마서 15장 24절에는 이 만족을 받은 후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시나마 함께 지내면서 즐거움을 나누다가,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고 나서 즐거움을 누리려면, 만족을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는요, 행복을 주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좋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서로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족을 얻지 못해. 그거는 교제를 잘못한 거예요. 반드시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족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만나고 싶다, 또 교제하고 싶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근데 한 번 교제하고 나니까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이 교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교제는요, 하면 할수록 만족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은 목사님 잘 전하셨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서 교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교제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교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이걸 잘, 새신자라서, 초신자라서.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제할 때 그걸 쉽게 좀 풀어주든가. 요 말씀은 이렇게 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말씀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지? 그거 봐. 목사님 맨날 그렇다니까. 어렵게 맨날 저래봐, 저거 봐, 저거 안 바뀌어. 이렇게 교제해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아도요, 예배 후에 교제를 잘하면 그 사람 은혜 받아요. 예배 때 못 받은 은혜를 교제 때 은혜로 회복하고 간다니까요. 근데 예배 때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진짜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교제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 다 까먹어. 다 까먹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버려갖고 부정적인 사람 돼버려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릴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교제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좋은 교제를 한 결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나 오늘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았어. 감사가 안 나와. 근데 교제라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 진짜 교제 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제라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감사가 생길 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기대. 믿음과 기대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기대예요. 내가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셨어. 난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약속을 믿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믿으니까 기대가 생긴 거예요. 어디 갈 기대? 천국 갈 기대. 내가 영생할 기대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믿음은 기대예요. 그러면 반대로 난 기대가 없어. 난 천국 갈 기대가 안 생겨. 이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죄인이지만 천국 갈 수 있는 기대가 생겼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죠. 좋은 교제는 감사뿐만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좋은 교제를 통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래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거다.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래요. 교제 많이 해보셨죠? 어때요? 교제하고 나서 감사가 넘치며 기대가 넘치는 교제를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교제란 거예요. 그 교제해준 그분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복된 교제죠. 마귀가 사는 세상에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그리고 마귀는요 믿음이 없어요. 왜? 마귀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믿음 가지면 천국 가게요? 마귀는 믿음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마귀는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좋은 교제를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 쓰임 받잖아요. 뭐만 나오는 거야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내가 어떤 영향으로 이겨내야 돼요? 선한 영향력으로 그를 이겨야죠. 그에게 가서 동조하지 말고, 동조해 주는 게 그를 살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럴 때는 선한 영향력으로 그를 살려줘야 돼요. 생각을 전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대를 갖게 만들어야죠. 감사하게 만들어야죠. 마귀가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마귀는 늘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불평 불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 먹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 받았으면 됐지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늘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제를 통하여 얻는 귀한 복들이 많아요.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감사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고. 여러분 교제하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교제하다가 내가 교제를 하는데 내가 막 구원받은 거 이야기하고 거기서 내 간증을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이 막 정리가 되고 믿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를 잘해주면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구원 상담을 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제만 잘해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말을 많이 하세요. 죽이는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하던 게 있죠. 뭘 잘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기를 힘썼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고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2장 46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대요. 모여서 뭐 할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성찬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찬식만 했겠습니까? 거기서 모여서 교제도 나눴죠. 무슨 교제?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다는 거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눴다는 거죠. 음식도 먹었답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사모했던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여서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우리 교회 대표 프로그램이 뭐예요? 예배, 교제, 그거예요. 우리는 뭐 작은 교회가 뭘 더 하겠습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이 47절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을 받았대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교제만 잘해도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면 아니,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막 만족하면서 교제를 나눠. 즐거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겠죠. 당연히 모이겠죠. 분위기가 좋은데.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교제만큼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 없습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만 기본에 충실해도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교제의 유익, 교제를 통하여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26절. 로마서 15장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는요, 섬기는 일이 교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내가 듣는 것, 이것만이 교제가 아니라 교제는 뭐다? 섬기는 일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동정했다고 말씀하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이 굶고 있었어요. 너무나 혹독한, 너무나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조금씩 모아서 그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는 섬기는 것도 교제예요.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을 교제라고 합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동정이라고 나와 있죠. 동정. 이 동정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어려운 형제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요즘에 목장 교제 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즐겁고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때 뭘 나눠요? 우리 그때 말씀도 나누지만 뭐도? 음식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서로 필요한 생필품도 좀 나눴잖아요. 이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제예요. 말씀만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고 서로 섬기는 게 교제예요. 음식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물품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재물을 나누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쓸 것을 나누는 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내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뭐가 남아도르니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섬겨야 될 영혼이 없는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교제해 주세요. 여름이니까 시원한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뭐 다른 말씀 안 해도 돼요. 더울 때는 더 말하면 더 덥잖아요. 가서 시원한 거 주면서 힘내라고 어깨도 좀 두드려 주시고, 이런 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30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성도의 교제는 쉼을 얻는 일입니다. 쉼을 얻는 거예요, 교제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를 요청했어요, 바울은. 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지금 요청하면서 31절에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않으려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복음을 이렇게 평안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제예요. 누군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교제예요. 단순히 내가 직접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뭐 물품을 나누고 이것도 교제지만 무엇도 교제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교제예요. 그것도 좋은 교제입니다.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교제를 통하여 쉼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복된 교제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영육 간의 안식을 얻는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제는요, 영육 간에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언제 내가 안식을 얻을까요? 쉼을 얻을까요? 믿음과 비전이 같을 때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말씀, 같은 믿음으로 교제할 때 그때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랑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했어 분명히. 그런데 뭔가 불편해, 피곤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이랑 나랑 결이 다른 거예요. 달라. 똑같은 말씀으로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A라는 사람은 그날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B라는 말씀은 딴 교회 목사님 유튜브에서 했던 말씀 그걸로 은혜를 나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요, 교제가 안 돼요. 그러면 벽에다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같은 비전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교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자꾸만.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이면 사도면 예수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복음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들었던 복음은 같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한 인도자가 전했던 그 복음을 갖고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교제가 안 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제를 했는데 내가 망칠 수도 있어요. 그 교제를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결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같은 믿음,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방향이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성도의 복된 교제가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만족을 누리게 되고요, 즐거움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늘려주시는,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